자, 오늘은 6절인데요. 이 19절에서 25절까지 22절에서 25절은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조금 찾기 힘든데 22절에서 25절 성경에서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세 개도 이야기하지만 또 중요하게 세 개 말하는 거 있어요. 좀 찾기가 어려워서 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22절에는 믿음, 23절에는 소망, 24절에는 사랑.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 가지를 명령해요. 자, 22절은 뭐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읍시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읍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읍시다.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지금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을 자극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을 자극합시다. 서로 사랑하도록,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굳게 갖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이거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로 먼저 가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 대제사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피 흘려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땅에서 우리들을 또 다스려 주고 계세요. 사랑하기 힘듭니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세요. 잘 믿어지기 힘들 때도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늘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주실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 새롭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빕니다.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도 이 시간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는 형제다, 자매다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그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다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으로서 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늘로 나아가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실 복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 다스리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담대함과 또 큰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올라가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힘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열어주신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고 또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은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19절에서는 먼저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위에 있는 큰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형제 자매님 하고 부르십니다. 형제 자매님,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여러분의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부지런히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자매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것을 에 대한 하나의 결론과 요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쪽에 있는 것을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의 피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0장 1절에서는 구약 제사는 앞으로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신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한 번 흘렸지만 그 피는 썩지 않습니다. 계속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시냇물처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성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을 적시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섭습니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구약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은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커튼으로 된 출입문에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피를 뿌리며 나올 때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 그들은 진짜 땅에서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으로 진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간, 그 장소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 실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20절에는 이 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두신 길입니다. 출입문 휘장, 커튼입니다. 열어놓았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새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신축했다, 건축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신축한 것에 쓴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신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안에 새로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께 못 들어오도록 막았지만 또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휘장을 새롭게 신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막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그 몸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진짜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희생하신 그 고난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들리는 말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장수만 보지 말고 우리 영혼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런데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합니다. 구약 때의 그 휘장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산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빵과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로 세운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리스도의 몸, 오늘도 성찬에서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 길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위에 있는 큰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땅에 있는 집들에만 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집이라고 하지 않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그냥 건물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계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대제사장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으로서 거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을 다 굴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궁전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는, 궁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십니다. 땅에 있는 적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천과 또 하늘에서 다스리는 이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 하는 자들은 하늘의 왕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죄와 악과 마귀와 싸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도적으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제사장이라는 그 대를 빼고 다른 말 큰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큰이라는 말은 13장 20절에서 양의 큰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의 큰 목자를 하는데 목자는 구약시대도 그러고 신약시대도 그러고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정약용 선생이 목민실서 이렇게 했는데, 목민이라는 게 백성을 다스린다 뜻이고, 그 목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땅에서는 큰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독재 왕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이리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목자께서는 땅에 목사를 두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또한 장로와 집사를 주셔서 좋은 목자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에는 좋은 남편과 아버지를 가장으로 두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목자의 좋으심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서 큰 제사장으로서, 땅에서 큰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예수로서 낮으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하나님의 성도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높아지셨지만 땅에서 능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 제사장 때문에 하늘로 우리 영혼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고 있고, 이 큰 제사장 때문에 땅에서 이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2절에서 25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가운데 살아갑시다. 22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23절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합시다. 첫째로 22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는 양심의 악으로부터 떠났다는 뜻입니다. 깨닫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양심의 악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뿌림을 받았죠? 마음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겨졌다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닙니다. 뿌림을 받고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같이 봅시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순종했을 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하는 예언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는 예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여기 모인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25절 읽읍시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정결케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으로부터,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악으로부터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도록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26절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피로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 딱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살로 된 마음이란 뜻입니다. 정말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장, 오늘 히브리서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10장 17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10장 17절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십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씻어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진실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계속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에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용서하셨지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실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선함을 조금이라도 자랑하면 우리는 항상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느낌은 항상 흔들립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것,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깨끗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듣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마음 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갑시다. 찬송하면서 입만 우리 움직이지 말고 우리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3절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소망은 미래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망을 왜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올 것,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소망은 지금 현재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이 믿는 도리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즐거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이유는 20절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미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신 약속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냥 그 약속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한두 장 넘기면 있습니다. 11장 5절 6절에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 이 세상 수고가 다 끝난 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그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가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난 아이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같이 봅시다.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확신하였다. 확신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믿음의 확신이라고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그 때문에 마치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집시다. 우리 영혼은 이 땅의 수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쉴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여서 이제 땅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에 이 땅에서 생명을 분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사인으로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누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소망하십시오. 가정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고 이것은 원래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고백을 수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고백을 굳게 잡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동요될 때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의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의 확실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이깁니다. 의심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이제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 미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은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합니다. 24절에서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 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게 돌아보라. 들판의 백합화를 돌아보아라. 새와 백합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거죠.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는 것을 돌아봅니다. 백합화,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형제자매를 쳐다볼 때 육체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체나 경제적인 거나 지식이나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으로서 이제 봅니다. 새로운 관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서로를 압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봅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같은 말이 쓰였는데요. 우리의 믿는 도리는 뭐라 그랬죠? 고백이라 그랬죠. 신앙 고백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신 대제사장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힘을 받고 서로에게 새 힘을 줍니다. 서로를 보살핍니다. 서로를 보살피는데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자고 합니다. 원래 자극한다는 것은 원래 서로 화를 내고 감정을 자극하는 데 쓴 말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보통은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시기심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싸우고 화를 서로 돋굽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다른 관점에 바라보고 화를 돋구지 말고 사랑을 돋굽시다. 선행을 돋굽시다. 자극합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행을 행할 때 상대도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미 그때에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예배드릴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형제자매 교제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고난 때문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조롱하니까, 재산도 빼앗기니까, 또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서로 돌아보면 자기도 재산을 빼앗기니까, 세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생기니까 그게 더 좋아가지고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조금 더 안락하게 쉬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에 조금 더 좀 더 재미있는 걸 하려고 그냥 주일에는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예배 때는 졸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도 뭔가 일해서 뭔가 얻으려고 교회 오지만 마음은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에서 떠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떠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게을리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혹시 여러분의 그런 습관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모이기를 힘씁시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특권을 가지니까 싫어서 안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정말 돈 많고 높은 사장들, 또 고관들이 있고 지식인들 많고 그런 데라면 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안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교회로 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모임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성도도 힘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임을 게을리함으로써 다른 성도도 모임 예배를 게을리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힘든 줄 알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도록 합시다. 뒤에서는 서로 권하라고 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는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서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만남을 통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잘 들어주는 것이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힘든 말 할 때 정말 그렇겠구나 한마디 하면서 들어주는 일. 그것이 격려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고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격려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나한테 뭔가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추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힘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나를 원수같이 취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들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로 합니다만은 그 장수 퀴즈에서 한참 설명하면 뭐 하는데 들으셨죠? 그 할머니가 원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답은 남편이었어요. 이거에서도 그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적은 그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원수로 느껴진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합시다.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뭐 예수님 곧 온다는데 1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 지금도 조롱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 자, 그렇게 조롱하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곧 가까이 오신다는 그 실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죽는 순간이 예수님 오는 날과 똑같습니다. 우리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 오는 날까지는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재림은 최소한 100년 내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옵니다. 짧은 분에게는 20-30년 후에 예수님 재림은 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서 세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소망의 도리를 꼭 붙잡읍시다.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만나서 서로 사랑을 자극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